교수. 네. 됐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편품 제 본문을 이어서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리부라 열에 능 종종 분별하사 교술제법 아시니 언사유연하여 열가중심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리부라 또 불렀죠. 저님께서 사리부라 열에는 능 종종 분별하사 가지가지 분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리부라 열에는, 그럼 사리부라 열에는 누굽니까? 우리가 사리부리라 하면은 사실은 씨앗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리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수없이 왔다가 또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해서 얼마가 됐는지는 몰라도 오랜 동안을 그와 같이 윤회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온, 오늘에 온 것을 열애라 이렇게 합니다. 그 열애, 그렇게 해서 사리불이 이 땅에 여러 번 그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또 배우고 느끼고 한 그 모습, 그래서 그 모든 과거의 모든 이 땅에 와서 행해보고 경험해보고 느끼고 배우고 하고, 또 그 전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와서 역시 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모든 그 지식의 바탕 아래서 종종 분별한다. 가지가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열에 사리부라 열에 능 종종 분별해서 교설제법 하시니, 교설제법 말을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서로 모든 제법이 뭡니까? 모든 제법은 모든 우리가 살아온 그동안의 그 모습,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생활면을 제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설제법이 돼서 말로 잘 아주 공교롭게 겸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설할 수 있고, 언사는 유연하다. 언사가 유연하다. 그렇게 오랜 동안을 모든 것을 다 이제 알고 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윤회하면서 그 힘을 다 저장을 하고 잠재된 그 능력으로 이렇게 말도 다 이렇게 정말 참 나쁜 이런 직접 아주 그냥 딱 남이 오해하거나 남이 또 싫어하는 말은 그냥 하지 않고 서로 말도 이제 정말 참 상대가 좋아하고 또 안정될 수 있는,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이제 제법을 얘기해서 언사가 유연해진다,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냥 우리는 사실상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분이 일어나면 분이 일어난 대로, 또 안정된 마음일 땐 안정된 대로, 겁이 날 땐 겁이 난 대로, 이러한 그 마음의 표현, 이게 말로 되는데 사실은 열애가 되니까 오래도록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다 보고 느끼고, 부처님 말씀이 세상에 불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말도 유연하게 상대가 듣기 좋은 말로 또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언사가 유연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가 중심이니라 열가 많은 중생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열가 중심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는 모든 걸 참아내고 그대로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말을 그대로 하지 않고 그거를 돌려서 내가 그만큼 그전에 과거에 속상한 거 그런 걸 참아내고 또 그 이겨내고 그 힘으로 사실은 연사가 유연해져서 이제 그렇게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때 정말 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막 쏟아냈는데 그거를 그래서는 안 되고 사리부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가장 바른 길이다 하는 걸 일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복받아서 마음대로 이겨서 그냥 일어나는 거를 누를 수도 있고 또 정말 위험을 줄 때는 위험도 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 마음을 조복받아가지고 그대로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모든 일을 많이 참고 속을 썩히고 그거를 또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그 바탕에 그러한 그 언사가 유연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중생들의 그 마음을 기쁨이 일어나게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사리부라 취여원직컨대 무량무변 미중립법을 불실성친이라 이랬습니다. 사리부라 취여원직컨대 간추려서 요약해 말한다면은 무량무변 한량 없고 각 없는 그런 미중립법 일찍이 없었던 법 일찍이 이런 법은 없었던 게 아니라 느끼질 못하고 알질 못했던 거죠. 몰랐던 얘기죠. 그래 미중립법인데 그거를 불실성친이라 다 부처님은 그런 거를 일찍이 없었던 것이지만은 이 어떤 그런 법을 다 성취해서 알고 계신다. 이 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이 땅에 나와서 삶을 계속해온 사람들은 사실 참 불로서 모든 걸 많이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한량없고 가엾는 어떠한 것을 그거를 정할 수 없는 이러한 간단한 그런 말씀들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요약해서 말을 한다면은 그렇게 일찍이 없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그 삶에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를 이미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 성취했고 다 알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리부리는 알게 됐다. 그럼 우리는 사리부리는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리부리 우리하고 떨어져서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도 사리부리 늘 함께 하서 갔다 오고 해서 생로병사로 때가 되면 가야 되고 다시 또 때가 되면 와야 되고 하는 이러한 윤회를 어떻게 얼마를 했는지는 몰라도 열애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하라 그만둬라 사리부라 불수부설이니 다시 말할 게 없다 그만두라. 왜 이렇게 사리불한테 그만두라 얘기했냐 하면은 소이자하오 왜 그러냐면은 불소성치 젤휴지법
난해지법은 그랬어요. 불소성치 부처님께서 여기는 실자가 빠졌네요. 부처님께서 성취한 바 그거를 이룬다. 제일 희우 난해지법 제일 가는 거 희우하고 두문이 꽤 있는 그 난해지법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그런 그 난해지법은 알 수 없는 그런 법은 유불여불이라사 내능부진 제법실상 하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만둬라 얘기했냐면은 결국 너희 중생들은 그 아무리 노력하고 알라고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정말 참 다 행한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나는 전부 어떠한 정말 참 노력을 많이 해서 다 이뤘다.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알고 있다. 이러한 자만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만둬라. 내 살해보라. 다시 말할 것도 없다. 뭐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안다고 할 것이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불소성치 불이 성취한 건 성취한 바는 불은 우리가 이제 삶을 가지고 이루어진 지금 이 세상이죠. 전체가 불이라는 세상에서는 제일 쉬운 안해지법이 있다. 제일 쉬운 안해지법이 뭡니까? 제일 쉬운 안해지법. 요 희우지법 난해 제일 가는 드문 것은 난해지법이라는 것은 제자가 뭡니까? 역시 이 차례제자는 대죽 밑에다가 활공을 하고 제주제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죽이 대나무가 곧바로 올라갔지만은 그것이 구부러져야 그리고 제주를 부려 활이 돼야 제주를 부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활이 돼야 그 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이 나가서 그 관역을 뚫고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을 쏘면 짐승을 죽일 수 있고 싸움 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구부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냥 곳곳이 있는 거는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비유니까 우리 사람도 자기를 구부릴 줄 가서 구부릴 줄 알아야 자기 그 숨겨진 모든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굽힐 줄 모르는 사람 대나무 빳빳할 때처럼 활처럼 굽혀지지 않고 뻣뻣하건 그러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재주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네가 구부릴 수 있는 대나무 활처럼 구부려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얘기를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난해지법이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법도 역시 활과 같은 그러한 법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 너는 그렇게 굽히지 않는다면은 도저히 정말 불이란 세상을 알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불여불이라. 유불여불은 뭡니까? 유불여불.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은 나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은 내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한 몸이 됐을 때 그래야 그 당신이 아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하는 것을 당신이 안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불과 불이 더불어 불이 될 때 그걸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상 그와 같은 그만큼 불이 쉽게 불이 되는 거냐
그런 불이 되려면은 우리 석가모니 주님의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6년 동안을 금식하면서 설산에서 고행을 하셔가지고 그 온갖 그 정말 참 죽음의 그 벽을 그 얼마를 넘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도를 이루셨는데 그러한 고통과 그런 끈기가 없이는 불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나이롱 뽕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그렇게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한 거 불의 세상을 알려면은 부처님께서 공부한 것처럼 그와 같은 고통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야 그렇게 해야 그 속을 알 수가 있다. 이해가 되겠죠? 내능무진 제법실상이다. 내능무진 제법실상이라 하면은 내 능이 끝에 가서 그 마지막에 그 정말 참 그 일어나는 일들을 제법실상을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법실상이라는 게 뭡니까? 제법실상이라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제법실상은 봄이면은 누가 한 소리 한마디 들리지 않아도 봄인 줄 알고 땅속에 있는 식물들 다 이렇게 싹을 피고 촉이 터서 씨앗에서 이렇게 땅을 파헤치고 싹이 올라오죠. 또 나무 가지 이런 데서는 풀은 올라오죠. 나무가지는 잎이 촉을 터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또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식물도 있어요. 꽃을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또 잎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계절에 똑같이 그 계절을 맞춰서 누가 얘기 말 한마디야 일러주지 않고 뭐 어디 방송 하나도 안 해주는데도 온 산하 들판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 자연법계 이게 실상이 아닙니까? 싹이 탈 때는 싹이 트고 나오고 꽃이 필 때는 같이 꽃이 피고 또 역시 정말 참 열매 맺을 때는 열매 맺고 여름에는 또 크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결실을 맺어서 자기의 그 후손들을 또 이제 가을에는 그 씨앗이 여물어서 또 역시 그러한 그 씨앗들을 만들어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 이러한 모습들이 제법 실상이다. 이 우주 안에 돌아가는 자연법계와 땅, 하늘 공간과 땅 여기가 같이 어우러져서 거기가 표현되는 모든 상들이 일어나는 상 모든 게 우리 생물체들은 그렇게 해서 생로병사로 결국은 또 갈 때 되면 가야 되고 또 올 때 되면 와야 되는 이러한 모습 그때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그 모두 그대로 움직이고 거기에 순응해서 돌아가는 이 자연법계 이걸 그때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제법의 실상이다. 그렇죠? 어디 한두 가지만은 그 맞는 게 아니고 온 천하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돌아가니까 제법 실상이 되죠. 모든 게. 그래서 실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위 제법에는 그 같은 실상이 일어나는 그 모든 법 가운데는 제일 먼저 여시상이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시상. 그 여시라는 건 우리가 여시아문하고 같은 얘기, 여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모습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저런 모습이 생기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상대에게 놓고 내가 즐거운 얘기를 하면은 같이 즐겁게 웃고, 내가 슬픈 얘기를 하면 같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화가 나서 막 그러면 상대도 화가 나서 그러고, 이 주인은
결국은 나의 그 모습에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서 가정을 평화롭게 할 때는 내가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갖춰야 그 가정이 평화가 되고, 내가 행동과 말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분위기는 같이 어우러진다는 사실을 알 때, 역시 제법 실상을 내 마음에서 내가 조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일러주는 자리가 소위 제법의 여시상이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이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저런 상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상으로 우리 집안을 이끌고 사회를 이끌고 세상 사람들과 모든 만물하고 같이 삶을 이뤄간다는 얘기를 여시상에서 일러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시성이다. 여시성. 이렇게 하니까 또 성품이 생긴다. 성품은 우리가 원래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품 때문에 체가 생깁니다.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일어나는 거, 요는 우리가 이제 칼방에서 모든 우리가 태어날 때 동쪽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동남방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남쪽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다 이렇게 간방의 힘을 타고난 사람과 각 방의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난 그 모두가 모습은 다 똑같아도 태어난 자리에서 힘을 받고 있는 자리는, 그거는 서로가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 힘을 받기 때문에 성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 결국은 모습을 만들어내요. 성품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은, 사람은 그 사람대로, 동쪽에 태어난 사람은 동쪽 성품은 어떻고, 그 사람 모습은 어떻게 생겼고, 정말 참 얼굴이 계란형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세모형은 어떤 형 가지고, 네모형 길쭉한 건 어떤 형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가지고 오는 성품에 따라서 모습을 형성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시성, 여시체, 그 모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시력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힘이 생긴다. 우리는 모든 만물이 그 개체가 어떤 같은 종류는 같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건 맛에서 힘을 내고 있어요. 맛에서 힘을 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씨앗이 정말 참 달다. 단맛은 그 힘, 우리의 몸에 와서 어떤 힘을 작용해서 우리가 삶을 이루게 도와주고, 또 신맛은 또 신맛대로, 매운맛은 매운맛대로, 또 짠맛은 짠맛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맛이, 결국은 그 맛은 힘을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의보 가문 낸 허준 같은 분은 그 식물 하나하나, 나뭇잎 하나하나, 전부 작은 거, 풀 하나하나 전부 먹어보고 씹어봐서 맛이 어떠는가, 무슨 맛을 보고 요거는 맵구나, 요건 시구나, 뜰구나, 알이구나, 이런 걸 맛을 보고 그 힘을 하고 성질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 먹어보고서
아, 요거는 요런 성질과 요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건 어떤 약을 어떤 병에 써야 되겠다. 어떤 병에는 이런 거를 써야 그 병을 낫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그 식물, 동물, 어떤 만 가지를 다 이렇게 맛을 보고 또 그래서 또 이제 힘을 알아서 모든 그 힘으로 물론 병을 고치는 약을 그렇게 연구해낸 허준 선생이 그 유명한 우리 정말 우리 민족의 큰 아주 그냥 유명한 의사님이시죠. 임금을 고치는 어의가 되셨죠.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 이게 전부 맛이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맛이 힘을 내죠. 그래서 그 맛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가 힘을 받아서 우리의 정말 참 우리가 삶에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활동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기억하고 다 이렇게 정말 참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첫째 여시력이다. 그 역을 하려면 무슨 맛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맛에서 힘이 나오니까요. 이런 얘기가 여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맛이 나오더라. 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맛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또는 줄기에서 맛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또 잎에서 아니 열매에서 이런 게 각각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사물물이 전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럽니다. 여시작이다. 여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작용이 일어나더라. 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그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아 상극에 의해서 더 정말 상극도 상생도 꼭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가감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용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정말 참 독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서로가 잘못 섞이면은 큰 아주 독한 독성을 일으키는 그런 물체도 식물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런 맛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는 그저 웃사람들이 경험해가지고 쭉 내려온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참 아는 것만 가지고 해야지 모르는 거를 그냥 아무거나 막 그렇게 먹거나 또는 음식을 만들다가 하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여시작이다.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은 다 작용이 이루어진다. 상생상극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시인이다. 인은 원인할 때는 인입니다. 인할 때 인인데 원인.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원래 근본으로 원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은 그냥 아무 데서 그냥 뚝 떨어져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 주어져서 그게 발전해서 여러 가지가 다 형성되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게 인연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사실 이 원인이 없다면은 그냥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이 더 발전해서
어떤 사건이 크게 번지는 또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원인들이 있어서 이런 그 문제가 생겼다. 네, 이런 얘기해서 인을 여시인이다. 또 여시 연이다. 인연연자입니다. 연. 이렇게 되니까 이와 같이 하니까 인연이 돼서 전부 다 우리가 정말 참 연이 되는 거, 인연이 되는 거는 실제 우리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저 세상에 있을 때 서로 약속하고 이 세상에 와서 자, 저 세상 가면 우리 둘이 정말 참 부부가 돼서 참 재미있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자 이렇게 약속하고 온 사람들을 인연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와서 서로가 만나서 참 그게 부부 형 인연이 되고 또 그런 인연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빚 갚으러 이 땅에 와서 그 인연으로 정말 저기고 빚을 진 사람은 또 빚 받으러 또 와서 그래서 정말 참 그 뭐 저기고요. 그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은 신세 갚으러 또 인연으로 또 이 땅에서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다 그런 그 전생의 원인 그것이 있어서 인연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이거를 전생의 숙세 인연으로 인해서 지어진 인연이다. 그러나 숙세 인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사업을 할래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저기에서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 사업이 되고 혼자서는 안 되죠. 모든 걸 전부 다 사업뿐만 농사 질래도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이렇게 또 도와줘야 농사도 짓고 그래서 금생에 와서 인연을 져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많이 갖춰집니다만은 그 인연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숙세 인연도 만나고 현세 또한 인연도 만나서 그들과 서로 어울려서 정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시인연 없을 수 없는 필연적인 인연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시과 그랬습니다. 여시과는 열매죠. 열매. 우리 식물들은 이런 거는 전부 다 여시과로 잎이 피고 줄기가 나와서 역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익으면 그 씨앗이 돼서 이게 열매가 자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게 과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모습이 정말 참 열매가 돼야 그래야 뭐구나 이거는 밤이구나 이거는 소리구나 이거 자랄 때부터 알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다 그래요. 지상에 그래서 지상에서 태어나면 풀치고 이름 없는 풀은 없다. 그러죠? 이름 없는 태어나면 다 이름이 붙이게 돼 있습니다. 무명처, 그렇죠? 무명처, 이름 없는 풀은 없다. 지상에서 태어난 건 그래.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는 그 모습.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영으로 있다가 다시금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이 것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게 이제 우리는 과 열매를 맺었다. 그 전까지는 모습이 없죠. 모습이 아직까지 갖추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딱 태어나서 벌써 어린애로 사람의 모습을 했을 때 그걸 우리는 과다. 사람의 열매다. 이거 열매를 갖췄다. 이렇게 정말 참 생로병사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갖춘 거. 그러면서 이제 생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죠. 숨을 쉬면서 여시과다.
이렇게 해서 이 모습들이 지금 여시상이며 여시성이며 여시체며 여시력이며 여시작이며 여시인이며 여시연이며 여시과 그 씨앗을 과 열매를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시보가 형성됩니다. 여시보는 뭡니까? 예, 우리가 정말 참 부모님 은혜는 참 하늘 같고 바다 같고 하다고 보를 갚을 길이 없다.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 보답할 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 과보는 우리가 그만한 각자 다 주어지는 모든 은하가 삶을 살았으면은 삶을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온을 해야 되는데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모두가 다 그만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같이 갖춰져서 모두가 다 여기에는 저기에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살. 이 삶의 보답을 보살로 하는 거죠. 이래서 여기까지가 9가지. 예,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등이다. 여시라는 이렇게 해서 근본에서 처음 시작해서부터 말 끝까지 구경이 이것이 하나하나 그게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하나의 제법 모든 제법이 형성될 때 그것은 하나로 시작이나 끝이 그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 속 안에 그게 다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상대사님께서 얘기했죠. 아무리 작고 미미하도 극미묘 해놓고 거기는 진중 아무래도 다 갖출 걸 다 갖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제법의 실상, 여기 이제 실상들입니다. 실상을 다 갖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방편품의 10여시가 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상을 그대로 갖추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실상에 근거해서 모든 만물이 형성돼 삶을 이루어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고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여시상이라는 10여시를 우리는 꼭 이 방편품에서 방편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방법 편리하게 다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것은 편리하게 다 방법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게 방편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10여시가 방편품의 가장 꽃이다. 아주 향기롭고 아름답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있는 그런 정말 꽃으로 여기에 방편품을 대표하는 이런 문장을 다시금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되새겨 봤습니다. 이게 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나눠서 풀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 하나하나 더 해석하려면은 앞으로 또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요 여시 10여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분별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시세존이 욕중선처해서 이설기하나사대 이때 세존께서
거듭하여서 저 욕중 거듭하여 이 뜻을 개송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찬탄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데 세웅은 불가량이라 이렇게 제천급 세인이 일체 중생에는 무능지 불자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많이 돼서 그런 대로 시간을 좀 요약해서 오늘 말씀 여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